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실질적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하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 성범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것은 고린도 지역이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고 성적으로 난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이러한 세대의 풍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고린도의 풍습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교회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문제 또 심지어는 살아보고 나서 결혼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세대의 사고방식, 이러한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성범죄는 아주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심지어란 말을 쓰면서 음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죄의 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든지 또 어떤 애정 문제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남녀 간의 애정 문제라든지 뭐 어떤 남녀 간의 어떠한 그 실수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어머니라고 안 한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아내는 저 계모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모.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주 안 좋은 간음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아주 심각한 이런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성경은 이런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때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다 죽일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통한이 여기거나 쫓아내지 않았어요. 어떤 징계나 출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납하고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가 당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또 양심의 기준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성도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조심하고 경계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을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깨끗한 믿음, 성경은 이 깨끗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깨끗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양심이 필수적이에요. 착한 양심. 우리의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이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징계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내어쫓지도 않았어요. 3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게 될 때요. 똑같이 일어난 일인데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똑같은 죄를 보고서도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란 무엇입니까?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출교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영적으로 분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의 차이가.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둔해지지 않도록 분별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을 항상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미 판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범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징계합니까? 4절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범죄한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가 다 모여서 이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제들만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물론 어떤 장로들이 이러한 일을 주관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죠.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인 최고의 법정입니다. 교회보다 더 높은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장소가 없죠. 5장 12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 주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세상으로 내어 쫓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세상에 내어주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육신은 세상에 내줄지라도 그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징계하고 그리고 징계할 때 모든 교회가 모여서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징계의 내용은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냐 하면요. 첫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은 빨리 전염이 되거든요. 죄라는 것은.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관용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교리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어떤 관용과 용납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관용과 용납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냥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게 되거든요. 이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풀고 퍼지고 소리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가 용납될 때 이러한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 빨리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범죄한 성도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징계한다는 것은 그 성도를 뭐 영원히 저주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징계받지만 회개하면은 다시 징계를 해지하고 회복할 수가 있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징계이지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한 그런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성도가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는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징계의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음행을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또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남편 아닌 남자나 자기 아내 아닌 여자와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될 때 음행이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음행이 일어날 때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세상은 너무나 관대하죠.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나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린다. 탐욕. 어떤 지나친 욕심이죠.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가 넘칠 때 교회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뇌물을 받는다든지 큰 뇌물을 받고 그 뇌물에 대한 대가를 상대에게 뭐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어떤 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을 속이고
우리의 정직을 속이는 이런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욕하는 것, 후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뒤에서 욕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것이죠.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욕과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한 몸의 지체를 깨트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이죠. 그다음에 술 취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뭐 어떤 술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는 사람들, 계속 중독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속여 빼앗거든, 속여 빼앗는다. 개역성경에는 토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색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는 것입니다. 또 속여서 뺏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 보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들은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교제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긴 주로 이제 도덕적인 범죄인데 또 교리적인 범죄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근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이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분쟁을 유발시키고 분당을 짓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경은 내어쳤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공평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아주 엄명한다는 것이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하지 말라. 편견 없이. 또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적용시켜서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신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후욕했다고 해서
한두 번 술 마셨다고 해서 뭐 출교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아니겠죠. 보다도 신중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징계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여기 5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꼭 증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그렇죠? 뭐 세상에 뭐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도 분명히 범인인데 저 사람이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반드시 징계를 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에 참여할 때는 징계를 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사람들이 범죄한 이런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태도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부모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징계는 교회가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어떤 그 장로들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로들이나 어떠한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실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교회에 이렇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할 때는 모든 쥐들이 모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내리는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받아들이고 또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는 사람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취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징계를 받는, 겸손하게 받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7절에 보면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비의 마음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징계가 없다면 뭐래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사람은 징계로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을 마음껏 깊이 깨닫고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교회가 징계했을 때 교회 성도들과 징계받은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취함이나 속여 빼앗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징계를 공식으로 받았다면 성도들은 그 징계받은 성도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영적인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는, 보존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범죄를 해도 용납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회파된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세상 죄악에 의해서 거룩이 회파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을 지키는 이러한 일에 항상 힘쓰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